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인간의 입술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힘으로 전달하게 주옵소서. 주의 기업 마땅히 받을 만한 상속자로 오늘 서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상속입니다. 예, 상속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자녀될 권리로 우리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자녀된 권리로 받는 재산이라는 거죠.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에게 주는 게 바로 상속인데, 제가 여러분들에 한번 물어보죠. 자식이 되게 좀 망나니예요. 말도 안 듣고 뭐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안 지켰던 아들이라고 상속분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이란 거는 아들이니까 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아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주는 게 바로 상속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약속은 뭘로 된다고요? 율법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뭘로 되나요? 믿음의 의로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의는 뭘까요? 믿음의 의를 알려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 faith잖아요. 근데 이 믿음처럼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요즘 교회에서 모든 설교의 끝은 믿음이죠. 믿으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것은 신앙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교 대부분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장자가 다 죽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너희들 문설주란 거는 인방, 가로, 그 다음에 설주, 세로. 가로, 세로에게, 그죠? 십자죠, 십자. 십자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죽음의 영이 넘어가리라고 알려줬습니다. A라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십자가로 피를 바르고 우리 그 잡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일 아침까지 지켜보자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낸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집은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불안해합니다. 아버지, 저 죽으면 어떡해요? 이 불안해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도 불안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네가 죽어서는 안 되는데 이 밤을 어떻게 다 셀 줄 모르겠다고 벌벌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두 집 중에 어떤 집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두 집 다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두 집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집은 정말 믿음 있는 집이었어요. 그걸 믿고 의지했죠. 또 한 집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집이었어요. 피를 발랐지만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잡은 어린 양을 먹지도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침에 그 두 집의 큰 아들들은 다 살았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을 물어보셨을까요? 예,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구원은 그 문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피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이 집이 믿음이 있도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금방 그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 뭘 볼까요? 예수님으로 표징되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받아들이고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의 영에 넘어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바라보는 자를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정의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정의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의인됐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비유하잖아요.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면 물린 그 독 자국에서 독이 빠집니다. 많은 이들이 노뱀 정도 바라본다고 독이 빠지나? 라고 생각할 지언정, 또 어떤 이들은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독이 사라지지 라고 했거나, 아니면 이거 본다고 빠지겠어 라고 투덜거리면서 봤거나, 둘 다 봤다면 어떨까요? 둘 다 독이 빠집니다. 한 사람은 누가 봐도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이거 본다고 빠지나? 라고 하면서도 봤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야. 믿음이 아주 강건해서 그걸 행동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그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실까요? 아니면 노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물린 독에 독이 빠진다는 주님의 언약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그 노뱀을 바라보신 거예요. 노뱀. 그 노뱀,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은 뭘 표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할 당시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피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령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뭘 하셨죠?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가 흘리는 가죽옷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인과 아벨 아시죠? 둘 다 제사는 완벽했습니다. 가장 좋은 걸로 소중한 걸 내어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피가 곡식. 가인의 제사는요, 가장 좋은 곡식을 올려드렸고요,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와 살을 태운 피의 제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반드시 피의 제사여야 된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치르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이 이 죄가 사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아들이니까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인은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때요? 자기가 키운 곡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산을 내어드리는 마음은 훌륭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아벨은 가축을 키웠다고 해서 양을 잡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피의 제사만이 하나님께 흥량하는 제사라는 것을 잘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벨이 가축을 키우지 않고 곡식을 재배했다 하더라도 아벨은 양을 잡았을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피해,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그 죄가 사해지는 건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성막의 제도는 어린 양의 피가 제단의 번제로 그 피가 뿌려지고 태워졌을 때 1년 동안 자기가 지은 지혜가 사해지는 제도였어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이들이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방법을 열어준 거예요.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근데 그게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앉지 못해요. 왜요? 또 1년 동안 죄를 사해주면 또 1년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에 피 뿌리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어디 앉아요? 우편에 앉으십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우리를 완전하게 의인됐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이라고 했어요. 짐승은 매년 잡아야 되지만 하나님 아들은 단 한 번의 제사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됐다는 것은 왜 못 믿으십니까? 저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오는 저분의 죄 때문에 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나는 어떤 행위도 안 했는데 죄인이에요. 그러면요, 의인은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창조주 인간의 몸으로 sul린 그 피가 우리를 의인을 못 만들까요? 어떠한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될까요? 아니면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분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로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느냐? 피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피, 대가를 치러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피는 왜 뿌리느냐? 자녀로 삼기 위해서예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혈액형은 뭘까요? 예수님의 혈액형은요, 인간의 혈액형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태반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피를 가져갈까요? 못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려요. 아이가 O형이고 엄마가 B형이면 피가 섞여서 죽어버립니다. 태반 안에 있는 정맥과 동맥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오고 나갈 뿐이지, 그 피는 있잖아요,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여자의 그 혈액형을 통해서 둘이 만나가지고 세워지는 거지, 여자의 피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셨어요?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잉태하셨죠. 그런 것을 뭘 의미해요? 남자의 정액, 유전자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남자의 피가 들어가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도 태반에 있는 아이에게 피를 공급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피는 뭡니까? 그 피는 세상에 없는 피예요. 남자가 간여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잉태되어 있잖아요. 왜 잉태되었을까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피를 흘리셔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피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혈액형이 아니에요. 남자가 관여되어 있지 않는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도 관여를 못한다겠습니다. 그럼 그 피는 무슨 피일까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 한 방울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죄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피는 지금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미래 지을 죄까지 덮고 남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덮고 남음이 있어야 하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제물로 인생 제물로 의인이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의인 되게 못했다. 내가 과거 지을 죄까지 사하시지 못했다. 그러면 그게 신입니까? 그 피는 사람 피와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인 거죠. 그분이 진정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었다면 당연히 피 한 방울로도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다 용서해 줬으니까 죄 지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벌써 그 생각이라는 게 죄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죄된 상태에 빠져 있는 거고 그 은혜를 경험치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벌써 사단의 꼭두각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고 가장 많이 오류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많이 놀란 말씀입니다. 정말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도 오류를 범하는 설교를 하고 계시고 너무 안타깝게도 그 오류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의미와 그 놀라운 가치가 퇴색되고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 함께 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만약에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 깨끗하게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 지으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네. 그래야 깨끗하게 해주시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도말했다는 그 사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면. 근데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요 놀랍게도 누구한테 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이단으로 취급되어 있는 영지주의자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영은 깨끗하고 완벽한데 육은 더럽고 추악하다는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 그 당시에 이렇게 행해가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회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인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쵸? 그 예수가 인간의
민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뭔가 비밀리의 깨달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밀리의 깨달은 것들을 받아들이면 천국 간다는 주의입니다. 근데 깨달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 영은 깨끗하고 좋은 곳이라. 깨달음은 깨끗하고 좋은 곳이라.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그런 영주주의자적인 그런 이단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을 때 요한은 그곳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인터넷 발달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누구를 수신자로 삼아놨죠. 많은 신학적인 연구자들도 지금 그것을 다 밝혀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함에 있어서 이 죄를 자백함에 이 죄는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하마라티아. 하마라티아는 간역에서 벗어나다는 헬라어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죄는요, 놀랍게도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사는 뭐냐? 죄, 원죄. 이 명사가 만약에 우리가 매일 짓는 죄면 뭐겠어요? 동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1장 9절에 헬라 원문을 보면요,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마라티아스라는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매일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거다 라고 해석한다면 얘는 동사로 해야 되는데 요한은 얘를 명사로 놔뒀어요. 왜 명사로 놔뒀을까요? 영지주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부터 원죄가 있어. 그 원죄가 바로 명사입니다. 죄된 상태. 죄라는 원죄라는 명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죄, 죄된 상태.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완벽하게 사해줬어 라는 걸 네가 고백하면, 그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할 거야. 영주의자들아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걔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영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 2장을 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같은 죄가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뭐라 그래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죄는, 자, 나의 자녀들아 하는 거 보니까 누구한테 쓴 거예요? 이거는 신자한테 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한테 쓴 거예요. 신자한테 쓴 겁니다. 여기에서 쓰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해서 이 죄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하마라티노예요. 하마라티노. 동사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하마라티아, 명사형이고요. 뒤에 2장 1절은 뭐예요? 하마라타노. 하마라타노. 동사로 쓰여 있는 거예요. 죄를 매일매일 짓고 있는 너희들아, 내가 이걸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만일 누가 네가 날마다 죄를 범하여도, 자, 원죄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졌단 말이에요. 졌는데 죄를 짓잖아요. 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면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다고요. 변호사가 있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로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짓는 건 동사잖아요. 그 내가 지금 원죄는 단 한 번의 나의 고백으로 해결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영접했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죄인에서 해방됐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죄를 지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죄입니다.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어린 양이 되셔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지주의한테 꾸짖는 겁니다. 너희들도 원죄가 해결되었으니까 그걸로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2장 1절은 뭐냐?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다 원죄는 사해졌어요.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만일 누가 범죄했어도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네 앞에 있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죄가 어때요? 사해진다.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자, 2절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뒤에 있는 동사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예요. 근데 그 매일매일 짓는 죄도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온 몸을 감싸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걸 깨뜨리고 계시는데 딱 한 군데를 깨뜨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뚫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제일 위가 뭡니까? 속죄소잖아요. 그 속죄소 밑에 있는 인간의 배역과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세 가지 다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의 표징이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위에가 뭐가 있냐? 속죄소가 있어요. 그 뚜껑이죠. 뚜껑이 있는데 거기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왜 거기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그 피 다음에 있는 인간의 죄를 봐야 안 봐요? 안 보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절대 예수의 피 뒤에 있는 죄를 보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영주주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주주의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이해할 때, 아, 그렇구나. 이 고백은, 이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는 거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저를 의롭게 만드심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기도입니다. 딱 한 번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2장 1절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범죄하거든. 그죠? 그 죄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우리의 동사, 그런 죄예요. 근데 그 죄마저도 우리 앞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린 피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봐야 안 봐요? 보지 않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 정말 놀라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거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죄를 보지 않는다. 그럼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안 보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어가고 천국 가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 지어도 다 용서 준 거니까 내가 죄 지어도 용서 준 거니까 죄 지어도 되나? 여러분, 이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죄된 상태입니다. 벌써 이런 사람이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찾아보죠. 여러분,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때요?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 앉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나왔죠? 완료하신 거예요. 인간의 대제사장은 앉지를 못해요. 의자가 없어요. 계속 1년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방울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좌 우편에 앉죠. 그죠? 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고요.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지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는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의는 은사예요, 은사. 의로움은 내가 뭔가 하나의 순종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은 그분의 희생제사로 내가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서 14절.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되는 것이다. 뭐가요? 세상의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 쓰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의, 예수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믿음의 의를 갖는 자예요. 그러면 그 자는 세상을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죠. 자,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들 다 사했는데 또 제사를 드려 안 드려요? 드릴 필요가 없다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그 한 방울이 십자가를 내신 그 피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흘린 피는 어린 양의 피하고는 다르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한 적 없어요. 근데 죄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의로움도 어떤 행동한 거 없이 의로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의로움이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의를 완성했기 때문에. 맞죠? 죄도 내 행동 없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의도 내 행동과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어요? 담력을 얻는 겁니다. 성소, 하나님 있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독대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원죄도 예수님 피로 완전히 사야되고 요한일서 2장 1절처럼 자녀들이 매일매일 짓는 것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가 피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보지 않으신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지어도 영원히 구원받는 거네. 그 죄는 다 도말하셨으니까 보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죄된 상태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하죠.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단들은요,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 이 대목에서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제사장으로 영원히 너희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매일매일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고 다 너희 죄를 보지 않는다. 그것을 너희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죄 져도 정죄감 갖지 말라니까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녀요. 그러면 자기를 구원받았대요. 저는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나 용서하셨다. 나는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피해자가 너무 어이없이 눈물을 흘린대요. 나는 널 용서한 적이 없는데 왜 너의 하나님 널 용서했다?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니,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가 정말 소중한 돈으로 여러분에게 하얀 운동화를 사줬어요. 하얀 운동화와 하얀 바지를 사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얀 운동화를 신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나요? 최소한 며칠은 정말로 진흙을 피하고 비 온 날 안 나가고요, 꾸중을 피하고요, 먼지도 안 쌓이려고 이렇게 조심조심합니다. 근데요, 그 하얀 옷과 하얀 운동화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피 1리터를 쏟아가지고 그 값으로 그 옷을 사가지고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내가 현장에 봤어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그냥 사준 게 아니라 엄마가 피를 1리터나 뽑아가지고 그 핏값으로 나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운동화를 입혔다고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옷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더럽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 엄마가 저기 혈액으로 가가지고 1리터를 피를 팔아가지고 내 옷을 산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그 옷을 더럽혀요? 그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엄마라고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아싸, 엄마는 계속 흰 옷을 준다겠어. 성경이 그랬잖아. 모든 죄를 사해준다고 했잖아. 지금 죄도 사해주고 언제도 사해주고 다 사해주었으니까 내가 그걸 받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지. 그 죄 딱 지었어요.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져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다 용서 주신다고 했죠? 자, 옷이 더러워졌어요. 새 옷 주세요. 그 아이가 정녕 그 엄마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얀색 입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꼭두각시의 사단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런 자를 경고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같은 10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26절 읽겠습니다.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원죄, 네가 네 행위와 노력과 상관없이 네가 죄인 되었던 거를 네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으로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거든 네 앞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너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매일매일 짓는 죄, 그 죄마저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짓는 죄를 보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해놨더니 죄 지어도 되겠네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 진리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집 다시 속죄한 제사.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장한 자를 태울 맹렬한 뭐만 있어요? 불만이 있다고요. 불만. 29절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피 1리터를 빼고 이 흰옷을 입혔는데 이 피의 대가가 네가 지금 어떤 죄를 져도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그 하얀 옷을 입혀놨는데 오케이.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날 용서했어. 난 죄 지고 와도 당당하게 흰옷을 달라고 해야지 라고 한다면 언약의 피를 어때요? 부정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성령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오늘날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 모든 죄를 도망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육신적인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제사를 받았으면 흰옷을 입혔으면 그 흰옷을 피 1리터로 빼고 줬다는 사실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이 옷을 입고 과연 더러운 지루탕에 갈까요?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간을 반을 띄워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술을 먹어요? 그 사람은 간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을 이용하는 자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순간 이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 거예요. 알아요? 빚값을 줬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 아무리 더럽게 놀아도 또 새 옷을 받겠네. 땡큐. 그런 자식은 없다니까요.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그건 완전한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자식은 있냐면 이런 건 있어요. 아직 그 피의 그 의미를 모르는 자식은 엄마가 어렵게 이렇게 흰 옷을 준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다가 놀았어요. 자, 묻을 수 있잖아요. 놀다 보면 막 조심했는데 묻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피까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게 보셔가지고 이 옷을 사줬는데 내가 더럽혔어요. 근데 와가지고 어때요? 이 더러워진 옷을 어때요? 자기가 손수 세탁을 해서 빨아서 놓는 자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사람은 아예 거론할 자취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사탄의 꼭두각시라니까요. 그 자는 불만 있는 거고 불만만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조심도 했어요. 조심도 했는데 어쨌든 묻었어요. 자,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저 한다고 했는데 제가 더럽히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엄마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는 언제나 나한테 와라. 내가 흰옷을 언제나 어느 때나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또 더럽히고 말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제가 주의할게요. 그러지 않을게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용서해달라는 말을 않고 엄마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면서 당당하게 그 옷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는요, 이 엄마가 네가 앞으로 어떤 죄를 져도 이 옷을 계속 더럽히고 와도 나는 여전히 너에게 깨끗한 옷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대함으로 온 거예요. 용서해 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과 용서해 준 것을 모르고 영원히 죄를 완벽하게 용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온 사람은 어때요? 아빠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예요. 이 하는 제스처는 뭐예요? 내가 계속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아빠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뭘로 와요? 두려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전자는 이단이나 하는 거고 그거는 아예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맞느냐? 자, 세상에 나가서 엄마가 피를 쏟아가지고 1리터를 뽑아가지고 이 흰옷을 흰 운동화를 사준 사람을 매일 아는 사람은 조심하죠. 가기 싫어요. 죄를 짓는 것조차도 가기 싫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짓죠. 그래서 옷에 더러움 묻습니다. 묻는데 어때요? 자, 우리 그 자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엄마 아빠 담대히 나갑니다. 그래 이야기 이렇게 하고요. 엄마 죄송해요. 이제 이 자는 어떤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네가 죄를 져도 어떻게 옷을 더럽게 입혀다도 나는 너에게 새 옷을 준다는 이미 용서했다는 그 원죄를 예수의 피로 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온 사람은 어때? 용서해 줬으니까 잘못당한 거예요. 엄마가 네가 어떤 죄를 져도 엄마는 네 죄를 이미 용서했어. 그것을 잊지 마라 아이야. 라는 사실을 듣고 봤던 아이면은 그 아이가 뭘 봤다고요? 피 1리터를 뽑아가지고 그 옷을 준 것을 아는 아이는 절대로 더러운 곳에 가지 않지만 또 살다 보면 옷에 더러움을 묻어야 합니다. 묻잖아요. 묻는데 이 아이가 담대함으로 그 엄마 앞에 가는 거예요. 왜 가요? 분명히 엄마가 약속했거든요. 네가 어떠한 죄를 져도 나는 너를 다 이미 용서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걸 잊지 마라 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갑니다. 가서 그렇다고 해서 막 더럽힌 것에서 막 당당한 게 아니라 그 용서했다는 담대함으로 아빠 죄송해요. 제가 정말 저쪽에 비포장 도로에 안 가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 그 비포장에서 넘어와가지고 꾸정물이 좀 묻었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그거 좀 멀리 할게요. 자, 이 아이의 죄송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네가 더럽혀질 그 죄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다 용서했다는 그 엄마 아빠의 약속을 믿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 아이는 점점점 어때요? 쟤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매일매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러면요. 제가 말해볼게요. 내가 자백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죄 지은 거를 죄 지은 거를 예수님이 대원장에 있어서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내 죄를 안 봐야 내가 부지불식할 죽어도 천국을 갈 건데 내가 자백해야지 깨끗하게 준다? 그럼 내가 자백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지옥 가나요? 그럼 지옥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자백을 못하고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놓쳐버린 그런 죄의 고백이 없으면 깨끗하게 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불완전한 분이십니까? 히브리 10장을 좀 읽어보십시오.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너를 온전하겠다 그래요. 단 한 번에.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속출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예? 구원파가 그러지 않습니까? 봐라. 용서 줬다 하잖아. 미쁘시 그동안 대언자 예수께서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네 죄를 깨끗하게 했다잖아. 근데 너는 왜 그걸 못 믿냐? 구원한 날짜와 시간들을 잘 기억해라. 너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왜 죄 지어가지고 정죄감 있게 돌아다니냐? 그럼 너는 예수의 죽음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딱 너 정죄감 없구나. 그래 죄 지어도 정죄감 없어야지. 그래 예수님이 죽으신 보람을 하는 거지 하면서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자는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을 위해 죽으신 흘린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남은 거는 뭐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1리터 쏟으셔가지고 너에게 흰옷을 줬는데 그것을 마음껏 더럽히고 와가지고 또 주세요. 저는 당신이 영원히 제 죄를 사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왔어요. 저는 정죄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죄 짓고 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어떻게 더 무겁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가장 먼저 들어가요. 제일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셔요? 그 다음에 짐승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가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요한일서 1장 9절 이 한 구절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면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백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한 구절이 영지주의한테 이야기한 사실도 모르고
그냥 일반 성도들한테 했다고 생각해서 설교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압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미 용서를 다 했으니까 걱정 마라. 그 대신 내가 핏값을 주고 세운 흰옷이니까 그것은 알아라. 라는 그 이야기를 모르고 이미 용서했던 사실 모르고 엄마한테 오기 전에 화장실 가서 빨고 오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가 미안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어요. 교회에서 엉엉 웁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제가 분노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음란했어요. 남을 속였어요. 남을 때렸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화장실 가서 옷을 신나게 빨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지워지나요? 안 지워집니다. 이미 예수님이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심하시죠.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한테 한 이야기를 올바로 듣지 않느냐? 왜 문맥을 바라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니까요. 내 죄를 자백하는 건 그 죄는 원죄, 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장 9절에 그 죄는 내가 매일 짓는 죄를 지어도 내 안에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니 너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 멀어지는 거죠. 죄에 멀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진짜 가장 많이 맞고 싶은 게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요, 이미 용서했다는 그 담대한 사실 때문에 내가 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리터를 피를 흘려가지고 나에게 흰옷을 줬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점점점 죄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다 용서해줬다니까 죄를 막 지고도 난 정죄감이 없어. 다 용서해줬으니까 나는 그걸 믿어하면서 죄를 마음껏 짓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꼭두각시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자, 로마서 4장 14절, 로마서 4장 14절. 정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린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왜 이 말을 못 온지 아세요?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질까봐. 이 사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말을 못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가 나가서 마음껏 죄 질까봐. 죄 못 진다니까요. 저 흰옷을 한번 흰 운동화를 주기 위해서 이 아빠가 피 1리터를 쏟았다는 사실을 내가 계속 주목할 때 어떤 자녀가 흰옷을 마음껏 가서 죄짓고 와가지고 당당하게 다시 흰옷 주세요 아빠. 다 용서 주셨잖아요. 흰옷 많이 갖고 계신다 하잖아요. 그 자녀는 자녀가 아닌 겁니다. 진리를 이용하는 사탄의 꼭두가신 겁니다. 절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흘리시는 피의 사랑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점점점 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옵니다.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다 한 번이지만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은 매번 있습니다. 근데요, 이 잘못했다고 이야기,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한 거 아니라 아빠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온 거예요. 감사해요. 제가 잘못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요. 자, 용서를 받으러 온 거예요. 이미 용서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가지고 아빠가 이미 용서한 거에 대해서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아빠한테 고백하고 새 옷을 받아서 다시 죄하고 멀어지기 위함인 거예요. 예,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과거에 이제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에서 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빠한테 새 옷을 받고 죄하고 멀어지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게 자녀의 권세 아니에요?
그게 상속자 아니에요? 내가 빨아서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할 것 같으면은 아빠 엄마가 피를 왜 뺍니까? 왜 빼가지고 그 형수 사주나요? 의미가 없잖아요. 아시겠어요?